성도 여러분, 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제의 어두운 기억들을 떨치고 새로운 소망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 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업에 협력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편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인 요한 3서는 세 편지 중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1절에 보시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당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요한의 평가와 반응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개됩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 자체는 당시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의 가이오가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마게도냐의 가이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더베의 가이오, 총 3명의 가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 가이오는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이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살펴볼 때 나오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가 15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짧은 편지에서 가이오를 1절에서도 그리고 2절에서도 그리고 5절과 11절에서도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가이오는 요한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또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또 이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5절부터 8절까지 가이오가 형제 된 자들, 주 안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던 것이었는데 이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그처럼 육신적인 일들에도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와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오와는 달리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가이오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 디오드레베는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으뜸이 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오가 있던 지역의 교회를 요한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 대항하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요한을 포함한 사람들 또한 이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는 악한 말로 사도와 사도가 보낸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둘째, 그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쫓았습니다. 셋째, 그는 형제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려는 다른 성도들을 방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대접하려는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 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표현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향하여서는 10절에서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은 1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악한 것, 즉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본보기로 12절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또 진리 안에서도 증명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본받고 앞에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리고 성도의 사귐에 관한 말씀으로 요한 1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구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가이오와 같이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